요한복음 신앙 79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추진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20세기 위대한 부흥강사인 빌리그람 목사님의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전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부흥케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킨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수많은 교회를 부흥시키자 이런 단체 저런 단체에서 빌리그람 목사님에게 이런 제의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단체에 오셔서 총재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단체에 오셔서 회장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복음 전도자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목사가 되는 데만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참 그런 빌리그람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욕심이 너무나 많은 욕심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사역은 처음도 예수, 끝도 예수였다는 거예요. 처음도 예수, 끝도 예수일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래요. 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사역이 열매가 없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내가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는가? 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했는데 마무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 맺히지 못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며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신앙의 본질 첫째는 2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이 있다면 죽어도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몸은 죽어도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좋다. 예수 안에 그래도 행복하다. 예수 안에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 안에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예수 안에 죽는 것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4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일어나게 하다, 오르게 하다, 오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는 부활에 대해서는 이런 사상이 좀 유행할 때였어요. 부활 얘기하면 아니야 부활,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기절설이 유행했어요. 또 부활하면 아니야 헛것을 본 거야, 환상을 본 거야 라고 하는 환상설이 유행했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의 역사를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는 기절설도 아니고 환상설도 아니고 정말 죽은 자를 일어나게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를 일어나게 하고요, 교회를 일어나게 하고요, 사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려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자꾸 주저앉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나는 부활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부활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는 섬기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자꾸 사람들이 또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일어나게 할 때에 내가 정말 부활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의 첫 사건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첫 샘플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왜 믿습니까? 주님이 첫 사건이 되신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이 첫 샘플이 되신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의 말씀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의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다시 한번 죽어도 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이 있다면 2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의 원리가 있다면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 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수없이 많이 기쁨 알면 뭐 할 거예요? 내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건 기쁨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이 평강 알고 있다고 해도 내 삶 속에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다면 그건 평강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죠. 오늘 영생의 은혜를 내가 삶으로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인류의 큰 숙제였어요. 소망이었어요. 수많은 왕들, 위대한 왕들이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애를 썼지만 다 헛수고했잖아요. 심지어 이집트 왕들은 왕이 되자마자 피라미드, 내가 들어갈 무덤을 짓기 시작을 해요. 죽은 후에 살 집인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해요. 해가 뜨는 동쪽이 아니라 해가 지는 죽음의 땅인 서쪽에다가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해요. 문제는 내가 그 피라미드를 짓기 전에 죽거나 피라미드를 짓기 전에 쫓겨나면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영생합니다. 중요한 건 영생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영생,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영원한 형벌로 영생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유 나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뭐 하겠어요?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불쌍할 일이잖아요. 정말 부러워할 일이 있다면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해하고 부러워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 땅의 삶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영생을 내가 누리고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도 좋고 내가 예수 안에 죽는 것도 좋고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본질이 있다면 믿음은 말이 아니라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잘 믿는다라고 하는 거 소용없어요. 말로 사랑 떠드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신앙에 대한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수없이 말만큼의 내가 삶으로 통해서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그것만큼만 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좋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저 믿음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만큼 얼마나 삶으로 고백하고 있느냐가 저의 정체라는 거예요. 말로는 100을 얘기하는데 삶으로 5, 3, 2 이거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한 10% 얘기하면
뭐 그 정도 고백하고 사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누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 소금, 누룩 다 어떤 것이에요? 어딘가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딘가 속으로 침투하는 것이에요. 빛은 어둠 속으로 침투하는 것이에요. 소금은 고기 속으로 침투하는 것이에요. 누룩은 반죽 속으로 침투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표현 좀 이상하죠. 우리는 세상 속으로 침투해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투해서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퀘이커 구단을 만들었던 조지 폭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소리와 서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혀를 아끼지 말고 펜을 아끼지 말고 그리고 삶으로 고백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고백하다는 말은 크레도라는 말이죠. 그 말은 심장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심장을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로는 다 잘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심장을 드리는 만큼만 믿음이고 사랑이고 애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 국군이 낙동강 이남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들마다 학도병을 모집을 해요. 전국적으로 학도병을 모집했는데 한 5만 명 정도가 모집이 돼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7천 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국군은 부산까지 밀리게 되고 1950년 8월 10일 북한군 제12사단이 흥해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흥해 넘고 포항 넘으면 바로 낙동강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포항 여자중학교에 71명의 학도병이 있었어요. 이 학도병들에게 북한군 12사단이 내려오는 것을 막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학도병이 얼마나 총을 잘 쏴겠어요. 얼마나 전쟁 경험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71명의 그 학도병은 최선을 다해서 북한군 12사단을 막아내요. 11시간 동안 막아내요. 그 사이에 흩어져 있던 국군 제3사단이 대열을 정비하게 돼요. 그래서 내려오는 북한군 12사단을 막아내게 됐어요. 만약에 11시간 동안 막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어요. 그때 71명의 그 학도병 중에는 전쟁으로 47명이 전사를 했어요. 4명이 실종됐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누가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분들 아닐까요? 말로 나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온 인생을 통하여 목숨을 바쳐서 나라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세웠던 존 웨슬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어요. 그 메소디스트라는 말의 뜻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참 그리스도인. 웨슬레가 보니까 정말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람 보니까 메소디스트라고 그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메소디스트의 고백들을 보면 매일매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당신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당신을 향해 살겠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직분을 떠나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백이 없다면 사명도 없어요. 내가 고백이 없다면 내가 사역도 없어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내가 고백이 없다면 직분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백 없이 직분을 하고요, 고백 없이 직분을 맡고 고백 없이 사역을 하고 고백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고백을 갖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장로로서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권사로서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 한 주간도 내가 죽어도 사는 것을 믿고 말로가 아니라 정말 누리는 믿음을 갖고 말이 아니라 고백한 크레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의 삶도 말이 아니라 누리는 신앙생활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장을 드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